할렐루야. 2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다름 아닌 이 2차 선교 여행도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떠나 오늘날의 유럽으로 건너올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역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루데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귀신에 들려 점을 치고 있던 그 여종이 낫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루데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이 여종도 이제 낫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부류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것도 종교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종교조차도 다 마찬가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없이 편안할 때에는 아무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부러워하거나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선적이다 말하고 또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깨지게 되면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들을 고소고발하면서 잘못된 로마의 풍습을 전한다라고까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매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더 고통을 당하는, 심지어 깊은 감옥에 가서 착고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원주의 사회, 특히 종교 다원주의 사회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핍박만 아니라 박해까지 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매한 시련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우리를 독선적이다 따돌리고 더 나아가 핍박과 박해까지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하고 또 로마 빌립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소 고발의 이성을 잃어서 로마 관리들조차도 지나친 반응을 그렇게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초지종도 확인하지도 않고 또 신분도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판결부터 내렸던 것입니다. 옷을 벗기고는 매질을 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때렸습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그만할 때까지 계속 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한 매질을 바울과 실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간수에게 넘겨주면서 든든하게 지키라 말했는데 이 간수도 지나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 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난 데다가 또 관리까지 심한 매질을 때릴 정도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그렇게 지하 감옥, 깊은 감옥에다가 아예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닥에 있는 쇠고랑으로 손과 발을 차게 한 데다가 습기 찬 지하 깊은 감옥에 그렇게 가두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핍박만 아니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변호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 일방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나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한 매질까지 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범죄 취급을 당하면서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데다가 갓 믿은 빌립보 교인들이 혹 복음을 오해하거나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저려왔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또 허기진 데다가 심한 매질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거의 실신 상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바울과 실라가 기쁨 한밤중에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들이 됐더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심지어 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정신을 차리고는 먼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 또한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찬양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제자들 그 사도들이 그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기도하며 참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다원주의 사회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한 매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의 흔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방을 받아보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당해보았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친척이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좋지 못한 그런 말까지도 들었습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기독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온갖 그런 일들을 당하거나 심지어 또한 애매한 고난까지 받아보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와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그런 이방 사회, 세속 사회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난무했고 우상 숭배가 그렇게 대단했던 그런 사회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들은 순탄하게만 된 것이 아닙니다. 온갖 시련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시련이 생길 때마다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핍박만 하느라 밖에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오히려 그 죽음의 위기까지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과 부딪히거나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에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는 단지 바울과 실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진리가 온전히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진과는 다릅니다. 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감옥에 있는 문은 다 열려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차고 있던 그 창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벗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진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진이라고 한다면 다 무너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 또한 아우성치면서 난리를 펴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문이 열리면서 창고까지도 다 풀려지는, 다시 말하면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어떤 일까지 벌었습니까? 간수와 그 가정까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자, 제수를 지키는 간수가 간수의 역할은 제수를 지키는 것이 그 의무지요. 로마 시대 때 간수가 제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도망치는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옥문이 다 열리고 또 사람들의 착오가 다 보져지는 것을 보면서 간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자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하게 되면 자신이 그 책임을 지고 죽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그냥 지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소리 질렀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면은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다 도망쳐야 되는데, 이 현상이 그냥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임을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도 그것에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그 역사 앞에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죽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결국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내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습, 다시 말하면 그 종교, 구원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이 간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이 현상이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 한 명만 없어지더라도 그 책임을 지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묻게 되자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간수가 살 수 있는, 나아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와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과 사울을 초청했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함으로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다 믿어 세례를 받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당하기에 이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큰 지진을 일으킨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 다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자주장사인 루디아와 그 가정이 먼저 믿게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여인들도 믿게 되고, 이제 귀신 들렸던 그 요정까지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정까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남성은 없지만 여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루데와 같은 상류층의 사람만 아니라 이제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하류층의 사람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인 중류층의 사람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정도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생생한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에 헌신적이었고, 더 나아가 선교를 위해서까지 아끼지 않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성령님의 함께하심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이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날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풍속을 전해서 로마 시민들이 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래서 정말 매질을 해서 깊은 감옥에까지 가두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오바해서 우리에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비방하고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심지어 핍박하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그렇게 자신들이 했던 것이 사실 오바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되 어디를 보시냐면, 자,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그 다음 날 쉽게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울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냥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인 자신을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관리들과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잘못된 풍습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말미암아 핍박받고 박해당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위에도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관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그냥 신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매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게 신문하고 심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심판조차도 받아줄 수 없다면 황제까지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 사람입니다. 요새는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미군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경찰관이 잡아두었다가 미군이 와서 데려가 버리면 그냥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잘못된 풍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그렇게 생겨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면 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동칩니다.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핍박하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당한 것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므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게 세상가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더라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 앞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세상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